여러분들께서 본문을 고민하시면서 본문은 누가 말한 걸까요? 사도 요한이 말한 겁니까? 침례 요한이 말한 겁니까? 이 성경 저자는 사도 요한이에요. 그렇죠? 근데 앞달락서부터 쭉 신랑 신부론으로부터 전개해서 얘기해온 거는 침례 요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본문은 누구 얘기입니까? 신학자들이 이 문제 때문에 아주 엄청난 논쟁을 합니다. 어느 쪽이 사도 요한이냐 침례 요한이냐 그것 때문에 참 제가 보면 한심해. 뭐 사도 요한이면 어떠고 침례 요한이면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말씀하셨든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짓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축자 영감설이다. 그렇게 제가 신학적인 어려운 말로 표현하고, 또 성경은 오류가 없는, 그리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성경의 무엇인가 권위를 믿고, 저는 그를 전제로 신앙생활을 할 뿐 아니라 설교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성경은 사람이 누가 썼느냐는 기록을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마태복음을 누가 썼어요?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오경 누가 썼어요? 모르는 겁니다. 그러한 의도는 원저자가 누구다?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는 뭐 누구한테 편지한 거다 그러니까 저자가 표현되어 기록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성경은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인간 저자는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할 때도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도록 고스란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럴 수 있도록 정리할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고민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그걸 강해 설교다, 그렇게 설교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저는 주제 설교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감동 주느라고 주제 설교로 본문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럴듯한 예화를 동원해서 그런 건 안 합니다. 그 근저에 깔려 있는 이 구유 복음의 본질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하느냐,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느 정도로 본문이 중요하냐부터 좀 생각을 하셔야 올바로 정립할 것 같습니다. 이미 정립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3장 전체는 참 복음 중의 복음, 핵심 중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본문은 지금 이렇게 요한복음 3장 전체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뭐 보통 중요하지 않죠. 1절부터 1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로 정립해 주신 성경적 구원론은 천국 구원이다.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그런 그 성경적 구원론을 주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그 선생님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대해서 꽤 잘 알고 연구하는 사람일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 들어간다는 표현이 천지개벽하는 것 같은, 그야말로 보도 듣도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그런 반응을 보일 정도로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절대라고 그러면서 불구하고 성경적 구원론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것이 유대인의 문제다. 그리고 16절부터 21절까지는 유신이 육신의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유신이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인간과 함께 하시고 직접 인간에게 역사하시고 또 직접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게 유신 구원론인데 그 유신 구원의 완성이요 완전 실제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성신하신 신인 메시아에 의한 구원이고 그런데 그 신인 메시아에 의한 구원은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구원이다. 그런 것이 독생자를 믿는 게 아니다. 그것이 바로 16절부터 21절까지 신구약성경 전체 요절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0절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실제적으로 독생자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실제적 구원이 되겠느냐. 그것은 바로 독생자와 우리의 결혼의 문제다. 결혼론으로 정립해 주셨다. 그래서 결혼론으로 정립하려니까 정결론, 신부의 정결론으로 그렇게 정립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경의 계시가 점진적 계시다. 단일로 계시한 게 아니라 자꾸 발전적 계시를 했다. 그런데 문제는 발전적인 점진적 계시를 하심과 동시에 그 한 단계가 발전할 적마다 혁명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점이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천지 개벽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착각을 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이 결혼하는 그야말로 일심동체. 그 일심동체는 다른 몸이 부부가 일심동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완전 하나가 되는 구원이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결론으로 오늘 본문을 정립해 주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전제를 하시지 않으면 본문을 원칙적으로 해석이 불가능해요. 뿐만 아니라 본문을 정립하시는 데서는 염두에 꼭 두실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 시작부터 성경은 계속 그 대접법으로 해왔어요. 이 대접법은 또 특이한 게 그냥 A와 B를 대접한 게 아니라 대접법 의도 자체는 A를 더욱 백을 더욱 백되게 흑을 더욱 흑되게 그 반대를 대조하는 것인데 이게 그런 선에서 둘의 신학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같은 둘도 아니요 다른 둘이 아니라 같으면서 다른 둘의 신학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그 점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본문을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우선 대접법의 첫 번째는 신인 메시아와 신인 메시아 아닌 지금 예비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인 메시아를 제외한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게 내게 대해서 증거한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에는 다 예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우선은 신인 메시아와 예비자의 대비론이다. 그 점을 먼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왜 이 점을 강조해 드리냐면은 31절 보시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위에서 오시는 것과 땅에 속에서 난 이를 대조시키는데 이 땅에서 난 이가 누구냐 이게 잘못 보시면은 이 지금 제가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같다는 대조법을 생각하지 못하면은 땅에서 난 이와 지금 위에서부터 난 이를 누구를 대조시켜야 되는지 잘못한다게요. 위에서부터 오는 누군지 아시죠? 그건 주님이야, 그죠? 근데 땅에서 난 이가 누구예요? 이 대조법을 생각하시면 땅에서 난 이를 이방인이나 그냥 단순한 육체의 사람만 생각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그게 아니고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같다라고 말씀드린 그 점은 바로 본문은 예비자로 보면 주님과 침례 요한의 대비 또는 신랑과 친구의 대비. 앞에 신랑과 친구는 구별됐죠. 그 침례 요한은 친구라고. 또 흥할 자와 쇠할 자의 대비. 이것이 둘 신학으로 정립되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땅에서 난 자를 무조건 그냥 육체 사람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땅에서 난 사람은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이나 이방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침례 요한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선지자죠. 그러니까 주님과 선지자들의 대비론이다. 그래서 그러면 주님과 선지자는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르냐 이거예요. 그것은 우선 3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 말씀을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주님이죠. 그건 주님만 생각하시면 안 돼. 침례 요한도 하나님 보내셨어요? 보내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6절.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본문에서 땅에서 난 자라고 그래서 선지자가 아닌 보통 사람을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통점은 주님과 선지자들의 공통점은 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 분이고 선지자도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 사람이 둘 다 같다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뭡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인간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것을 지금 본문에서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사무엘상 13장 16장 13절에도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니까 하늘의 신이 함께한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건 메시아만이 아니에요. 그걸 다 메시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선지자도 하나님의 기름을 한량없이 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주님과 선지자는 뭐가 다르냐고요. 정확하게 이것을 정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음과 다름의 논리로 정립해 주는 게 본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는데 선지자는 성령을 어디 가지고 있어요? 몸 밖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몸 밖에 있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성령을 똑같이 주셨는데 선지자는 성령이 어디? 몸 밖에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독생자라는 의미는 뭐예요? 독생자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에 기록된 대로 또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정립해 드린 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성령을 몸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것은 다 같아요. 선지자도 주셨고 또 주님께도 주셨는데, 선지자들은 성령이 몸 밖에 계신 분이 선지자고, 주님은 성령이 몸 속에 들어와 계신 분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본문은 이 점을 같음과 다름에 대한 신학을 정립된 전제로만 정립될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서두에 강조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주님의 정체성을 대비론으로, 같음과 다름의 대비론으로 이렇게 정립해 주셨는데, 두 번째는 주님의 증거예요. 말씀이죠. 그 말씀이 어떤 게 같고 어떤 게 다르냐 이거예요. 이게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점을 올바로 정립하지 못하면은 우리 신앙이나 복음이나 신학이 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주님과 예비자,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기름을 부어주셨고, 둘 다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고, 그리고 선지자나 주님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34절 뭐라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한량없이 성령을 주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선지자는 땅에 나서 땅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만물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시고 하늘부터 오셨는데 두 번을 강조해요. 어디 계시다? 만물 위에 계시다 겁니다. 그게 차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이 점을 오늘 여기서 정립하지 못하면 성경도 잘못 해석할 뿐 아니라 실제로 복음이 잘못됩니다. 구원론이 잘못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본문은 그래서 그러고 나서서 이제 보시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침례 요한이 말한 거는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 침례 요한은 어떻게 얘기했다? 땅에 속한 거로, 이런 식이죠. 주님은 만물 위에 계시니까. 그래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그렇게 돼 있죠. 신랑의 음성과 친구가 듣고선 친구가 말한 것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증거한 것과 선지자들이 말하고 증거한 것을 정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선 같은 건 뭐가 같으냐? 주님과 선지자들이 말한 거, 증거가 뭐가 같으냐? 그건 둘 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무슨 말을 해? 하나님 말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건 뭘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 중에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은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복음서죠. 그리고 그 외에는 다 선지자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게 복음서 외에 다른 성경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선 뭐 같으냐면 다 복음서가 됐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은 다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은 자기 마음대로 쓴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쓴 거다. 그렇게 성경이 증거하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축자 영감설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쓰기는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말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뭐가 다르냐? 이제 다른 게 문제인 거야. 예, 우리는 같은 데까지는 다 아는 것 같아요.
뭐 의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건 다 아는 것 같아. 뭐가 다른 것에 문제가 되는 거야. 지금 그 주님은 그 32절에 보면은 우선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또 하늘로부터 오셔서 만물 위에 계시면서 30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증거하신 것은 주님이 직접 보고 들었고서 하신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앞단락에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즐거워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은 직접 보시고 자기가 직접 체험해서 말씀하신 거고 친구는 그걸 다시 또 들은 거예요. 간접이라는 뜻이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성경 전체, 복음서를 제외한 모든 성경 전체는 다 선지자, 성령의 역사로 선지자가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전부 비유를 보고 한 거예요. 예컨대 요한계시록의 경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천국을 봤어요. 그러나 그것은 제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건 다 비유예요. 실제가 아닙니다. 아니 무슨 천국에 무슨 영이 형태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정립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첫째, 선지자는 간접 체험한 것이다. 직접 체험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속에서 나서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한다고? 땅에 속한 말로 한다는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해요. 이걸 모르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구원론이 잘못되고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직접 체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구별을 어떻게 하느냐? 만물 위에 계신 거예요. 초월적이죠. 다른 선지자는 땅에서 난 거예요. 요 점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냐면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선지자들, 그러니까 복음서를 외에 다른 모든 성경의 내용은 세상 복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해서 땅에 속한 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선지자들의 말은 무슨 말이다? 땅에서 나서 땅에 속했기 때문에 땅에 속한 말을 한다고 해요. 그것은 육과 세상 구원론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약 성경도 보시면은 뭐 출애굽을 하시는 이런 것을 다 보세요. 그러면 그걸 보고선 야 이것은 이스라엘을 이집에서 인도해내셔서 종에서 자유자를 만들고 육과 세상 구원론이지 그를 천국 구원론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기록한 모든 성경은 본문이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건 그것은 바로 세상 복음이다. 그런데 주님이 직접 보고 들으시고선 직접 하신 것은 무슨 복음? 천국 복음이야. 그 차이를 알으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여러 세미나 하면서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컨대 주님은 그 초월적인 영계를 직접 보시고 직접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도 생수강이 배서 넘친다. 이건 아무도 보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건 오직 주님만 하는 거야. 주님만 가능한 거야.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 마태복음 12장 29절에도 사람이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늑탈하려면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그건 아무도 못 봐. 아무도 못 봐요.
다른 사람은 다 그걸 보고 간접적으로 하는 거야. 아시겠죠? 요한복음 8장 44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귀를 직접 보고서는 그건 주님밖에 못해. 그래서 다른 성경으로 정립하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세상 복음일 수밖에 없어요. 천국 복음은 영이여 천국 복음은 복음서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게 본문의 핵심이에요. 제가 아까도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같다는 논리를 전제로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제 여기까지 정립해 보시면은 그러면 지금 본문은 유일신 신앙과 유일신 종교의 차이지. 그게 무슨 뭐 무신론자나 무슨 이방인과 하나님 믿는 거의 차이가 아니에요. 똑같이 유일신을 믿는 건데 하나는 유일신에 의한 육신과 세상 구원의 유일신 종교, 주님에 의한 것은 유일신 영혼 천국 구원의 신앙, 그걸 대비론으로 정립하고 있는 것이 본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과 심판론으로 아주 결론적으로 정립하고 있는 게 본문인데, 이제 그러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지금 두 가지를 대비해서 초점은 주님의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증거론이다, 로고스론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뭐 성경의 법칙 그대로입니다. 지금 본문 3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증거를 받는 사람부터 하는 게 아니고 받지 않는 쪽부터 했어요.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대로 부정적인 정립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금 32절은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보시고 직접 체험하신 천국 복음을 전해도 받는 이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주님이 왜 직접 복음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천국 복음이라고 그러냐. 우선 31절에 보면 주님은 위로부터 오신이에요. 하늘로부터 오신이고, 그러고선 뭐 위에 계시다? 만물 위에 계시고 하나는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한 거야. 그러니까 만물 위에 계신 분의 복음이라는 얘기는 초월적이요, 영이요, 천국 구원이죠. 천국 구원의 복음이야. 그걸 제가 뭐라 그래요? 천국 복음이라고 해요. 그러면 선지자의 복음은 선지자는 아무리 제가 해가봐야 지금 본문의 논리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고 땅에 속한 말을 해. 그것은 세상 복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이해되십니까? 이게 지금 본문은 이렇게 왜 영혼의 천국 구원은 복음서야 되느냐? 직접적으로 말씀하면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 이렇게 주님의 증거를 받지 못하는 것부터 정립한 게 본문인데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직접 보고 들으시고 다 체험한 거를 직접 증거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이게 왜 그러냐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방향을 바로잡게 하는 게 또 31절이야. 왜냐하면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해서 땅에 속한 말을 한다. 그 말은 선지자도 되지만 우리도 다 땅에서 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겉사람은 육체 우선인, 뱁새인, 가셔 결과만이 절대고, 그리고 황새는 속사람 영이고, 그리고 마귀가 기름 부은 아담 후손이다 이게. 그러니
아담 후손이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은 이것은 육체가 절대고 가적 결과만이 절대야. 이것은 인간이 무슨 노력해서 개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려요. 이것은 그냥 아담 이래로 원죄로 표현되는 아담 이래로 우리가 그냥 다 태어나서부터 잉태돼서부터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건 불가항력적입니다. 그러니 여쭤볼게. 이렇게 육체가 절대고 가적 결과만이 절대인 인간. 이런 인간이 초월적이에요. 보이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고 오감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어. 그런 초월적인 영이요, 영의 세계인 천국에 실제로 알고 믿고 지금 중의 증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야. 람바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예요. 이건 믿는다 그러면 관념이 가능해요. 난 믿어. 그런데 받는다는 것은 물리적인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받아들인다는 건 영접이죠. 삭개오와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영접이다. 이게 믿는다고 난 믿어 그러면 되는데 받는다는 말은 물리적 실제로 들어와야 돼.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한 사람이 땅의 일로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해봐야 천국 복음은 그건 받아들이는 게 불가능해. 그러니까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도 성경을 가지고 하지만은 뭐예요? 이순과 세상을 구원하는 이것이 메시아 대망 사상에 추구하는 바야. 또 아니 성경을 다 가지고서 예수를 믿는다는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그럼 그 무슨 제사함 받는 거예요? 육신이야 여전히. 지금 보면은 육적 본능을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 이게. 그리고 예수 공생에 사는 모습을 보고 배우자 여전히 간접이고 피복음이죠.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그 세상 복음 관념으로는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아 천국 간다 그러면 다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세상 복음이다. 그걸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삼박자 구원이라고 생각돼요. 삼박자 구원이라는 말은 뭡니까?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그것은 영혼이 구원 받으면 이런 얘기인데 그건 말만 해놓고 뭐 그렇죠.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아봐야 그거는 관념이지 실제로 천국 가는 게 논리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우선 중요한 것은 뭐 건강하고 부자되고 출세하고 전부 세상 복음이야. 그건 왜 그러냐? 오늘 본문 논리는 그거는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해가지고 땅에 속한 말이야.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땅에 속한 말이지 그건 절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점을 잊지 마셔. 인간은 원칙적으로 아담 후손 아닌 사람이 있어요. 모든 아담 후손은 다 육체가 절대고 가적 결과가 절대고 그렇기 때문에 초월적인 천국 복음, 영혼의 천국 구원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그 아예 그건 불가능하다. 이거부터 명확히 아셔야 돼. 그래야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를 정립할 수 있어. 근데 이 불가능을 정립 못하면은 가능도 정립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도 32절에는 이렇게 직접 체험하신 거 직접 증거를 해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건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이게 문제인 거야. 네? 아담 후손은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육체가 절대고 가적 결과가 절대야. 여러분도 저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은 실제로 초월적인 영이요 천국 복음을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냐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33절 보겠습니다.
그의 증거를 받느니, 이건 지금 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봐?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우선 인쳤다라는 게 스프라기조라는 단어인데, 이 스프라기조는 그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요, 도장을 찍는 건데 그냥 도장이 아니고, 왜 서부 한국 같은 데 보면은 소를 방목할 때 우리 소와 다른 소를 구별하기 위해서 불을 지져가지고선 은경에다 이렇게 찍지 않습니까? 그건 한 번 찍으면 소 잡아도 여전히 그 자리는 그냥 있어. 그게 바로 스프라기조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 되냐 하면은 이 주님의 증거를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그 받는데 어떻게 받았냐면은 스프라기조, 인쳤다게. 그 말은 아주 확신이 있는 거야. 불변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이게요. 그랬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원의 확신이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아니, 가짜 구원 확신 말고 진짜 주님의 증거를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 그런 그 확신, 스파라기조, 그 찍을 정도로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 그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그것은 바로 이 본문은 지금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보로 번역하라면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왜 그래요? 지금 인친거로 하면은 지금 받아들이는 건 구원 아니에요. 천국복음을. 그러면 그건 영원인 구원이야.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히. 그 보혜사는 한 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왜 그럴까? 보혜사를 논리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논리가 더 중요해. 그건 왜 그러냐? 어떻게 이렇게 틀림없이 구원받은 확신을 갖고 있느냐? 그것은 인친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다. 알레데이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리이심을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여러분은 도대체 하나님의 진리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 겁니까? 물론 성부 하나님은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부동불변의 진리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어떻게 계시하냐면은 천국 보좌에만 계셔. 절대로 천국권에서 응대도 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것이 성경이 계시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부동불변의 진리다 이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자체는 하나님은 진리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는 창조주야, 유일신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하나님은 진리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거죠. 그렇죠? 창조주라는 개념은, 유일신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시면은 절대선 절대의라고 그랬어. 우리가 선하고 의로울 수 있는 것은 능력이 모자라면 그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은 알파의 오메가, 처음에서 시작할 때 끝도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리다 이게. 하다가 보니까 이거 잘못됐어. 그러고선 바꾸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하나 더 아셔야 될 것은, 그럼 하나님이 진리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진리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진리다. 거기까지만 아는 게 또 문제야. 진리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 자신이 진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어떨까요? 그것도 진리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다가 바꾸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건 여러분이 성경을 잘못 아니까 그렇지. 아시겠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일관된 거야. 일관된 게. 직선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은 법칙이요 원리다 이겁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야. 제가 보면은 진리라는 개라고만 생각하면서 그건 그냥 부동불변이고 그렇게만 단어만 외지 진리의 실제 개념을 잘못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이 점을 아셔야 돼. 아담 후손은 육체가 절대고 가시적 결과가 절대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초월적인 영을 실제로 여기고 실제로 영접하는 건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자연도 진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자연의 법칙이요, 자연의 과학의 원리예요. 사람은 어때요? 사람도예요. 사람도 진리로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진리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도 원리 법칙이 있는 거예요. 원리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확신을 갖느냐? 내가 체험했으니까 잘못하시는 소리예요. 원리적으로 틀림없기 때문에. 자, 이런 말씀드리죠. 이거 논문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1000만 번 봐도 다 떨어져. 그건 체험만이 아니야. 원리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그 공룡 논문 쓰는 것도 이건 원리적으로 잘못됐다 이거야, 지금. 공룡 해석하는 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아니, 똑같은 원리 가지고 어떻게 이것도 되고 반대도 되냐 이게. 그건 없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점은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어떠냐? 체험한 거 가지고 확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 바뀌어 언제든지. 그런데 원리적이라면 그건 절대로 부동불변이 된다. 그게 지금 본문의 얘기입니다.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신앙은 체험에서 되는 게 아니야.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과학적이어야 돼. 분별력이 절대란 말이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은 절대 그 신앙은 불가능해.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엊그저께도 그 경남 고성에 또 갔다 왔어. 인간의 기억이라는 게 얼마나 한심한가 하면 이래요. 제가 그 전에 썰물 때 거길 가서 본 게 제 기억으로는 공룡 발자국의 윤곽이 굉장히 뚜렷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밀물 때 가보니까 그걸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저게 썰물 저 속에는 있나 보다. 그거를 못 져버리겠어요. 아무리 내가 봐도 그때 본 건 명확한데 끝내 지난 목요일에 가서 또 보니까 아니에요. 그런 발자국 없어. 근데 저는 그걸 그렇게 잘못 보고선 기억하고 있는 거야.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뜨겁게 안 됩니다.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과학적이어야 돼. 원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인간은 이 원리적으로 틀림없다. 그렇게 자기가 생각해서 정리하면은 아무리 원해도 소용없어, 그건. 딱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다 자기 나름대로 애기는 애기대로 자기 원리에 맞아야 되게. 이 점을 잘못 아시면은 맨날 무슨 어디 가서 은혜 받고 헷가닥 가고 그러고 따라다니는 거야. 그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은 어려서부터 애들이 사고방식을 합리적이요, 이성적이요, 원리적으로 하게 할까? 그게 안 되면 그건 절대 신앙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봐. 실제로 인간이 보이지 않는 영을 어떻게 실제로 여기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논리라는 걸 주시고 이성을 주신 거야. 정반대죠. 하나는 육체적으로 보이는 것 절대적인 이런 불가항력적 요소가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원리적이요, 이성적이요, 합리적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 점을 잘못하시면은 신앙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 이 여러분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아주 가슴이 터지겠어. 이분이 지금 우리 교회를 몇 년을 나왔는데 근데 아직도 무슨 원리적인 것은 전혀 상관없는 무슨 뭐가 질문하는 때 보면 언제 될 거예요? 언제 할 거예요 도대체? 제가 구유복음을 하나님께 받은 게 30년이 됐어요. 29년 됐네요. 근데 어떤 우리 교인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목사님은 아주 그냥 초지일관 그걸 어떻게 그걸 사람들이 다 동의하지도 않는데 그 전에 보니까 부흥의 은사도 있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그러십니까? 내 속으로 아직도 이 사람 멀었구나. 제가 무슨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미국의 트럼프 같은 사람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제가 성경을 처음 봤을 때부터 깜짝 놀랐어. 늘 말씀드리죠? 이건 원리적으로 완벽한 거야. 논리적으로 완벽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무협지로 보는 사람은 그게 이게 되겠습니까? 성경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구유복음이에요. 결과는 신경 쓸 것도 없어. 원리가 정확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아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전 영성훈련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틀림없이 해라 이거예요. 왜 그래요? 원리가 확실하니까 그래요. 진리니까 그렇다고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만이 아니고 내 생명운동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 전 제가 해봐가지고선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으니까 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죠. 내 생명도 방법만 배워서 하거나 방법만 전하는 건 하지 말라 이거예요. 소용없어요. 제가 원인론이라고도 말씀드립니다만은 원리적으로 이해해야 돼. 그럼 어떤 경우에도 안 흔들려요, 그거는. 특별히 신나는 노래학교 때 그랬어요. 처음 노래학교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분이 누가 자식을 가지고 모험할 사람이 어딨냐 이게요. 근데 목사님은 지금 아내분 처음 한다고 그러면서 내 자식을 맡기라고 그러는 건 그건 안 된다 이게요. 다른 거는 다 이미 검증됐다 이거예요. 참 괴롭고 힘들어요. 근데 저는 아닙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원리적으로 확신이 없으면 다른 거, 여러분들하고 하는 것은 복음 전에도 무슨 그대로 받아들일지 이근탱이들 어떨지 여러분 책임도 있다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어린애들 3살, 4살짜리 받아가지고선 틀리면 그거 어떡할 거야? 제가 확신이 있다는 얘기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남의 자식을 놓고 어떻게 그걸 그렇게 모험할 수 있어요? 그건 저는 모험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영적 복음이에요. 원리적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시면은 큰일 납니다. 뭐가 은혜고 뭐가 구원이에요? 제가 그저께도 고성 갔다 오면서 차 안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뭐 자기들 다 공룡 발자국에 대해서는 권위라는 거야. 당신이 아무리 권위라도 이게 원리가 틀리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부터 신앙의 방법과 생각을 다 바꾸셔야 됩니다. 영을 실체로 내가 영접할 수 있는 것은 원리적이 아니면 그건 절대 불가능해요.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 뭐가 중요해요? 아니에요. 뜨거운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도 정말 영원한 구원을 원하시면은 그 점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건 불가능한 거야. 그렇게 그래서 제사 안 받고 구원 받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그만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심판론까지 아주 결론으로 오늘 정립해 주는 게 본문입니다. 우선 율신의 구원의 실제, 율신의 구원의 실제는 어떤 것이냐? 그게 이제 본문에서 그 증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독생자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 믿으려면은 그것은 원리적으로 정립해서 원리대로 생각해봐도 이것은 순리고 과학이고 그래야지. 그것은 빛을 사랑하는 거예요. 앞에서 빛을 사랑하는 거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빛을. 사람은 어둠, 육은 사랑하고 빛은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 빛을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원리적으로 정립되어야 돼.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을 영접하는, 받아들이는, 람바노하는 주님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천국 복음을 받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냐? 지금 36절에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라고 되는 것은 이건 현재예요. 그러니까 이 람바노라는 점을 깊이 생각하세요. 지금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지금 있어야지. 맞아요. 전능하신 초월적인 하나님을 내 몸속에 내가 영접하면은 그러면 현재적으로 나는 영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신의 그럼 심판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면 심판이죠.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는 게 뭐예요? 주님의 증거를 받지 않으면 그건 심판이에요. 빛을 미워하는 게 심판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아셔야 되냐면은 심판은 세상 복음이 심판이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천국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그러면은 의뢰 뭐로 생각해요? 이방인으로 생각해요. 근데 본문은 아니에요. 36절 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거예요. 믿는 자면 믿지 않는 자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순종치 않느냐? 이 순종치 않는 거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페이도입니다. 페이도에 아가 붙은 거야. 이건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릴 문제지만 아가 붙은 뭐예요? 하긴 하는데 뭐로 하는 거? 잘못된 인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지금 본문에서는 이방인 심판론이 아니에요. 무슨 심판론이에요? 유신 종교 심판론이야.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그래서 놀라운 게 이 순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건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못 간다는 얘기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렀다. 현재 머물러 있다. 현재. 하나님 진로가 늘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진로가 지금 노여움이 사고 있다고 해요.
뭐가? 세상 복음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우리는 뭐 내가 돈 부자 됐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고 출세했으면 축복해 주고 유명해서 잘못하시지 마셔. 하나님이 천국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러지 않는 모든 우리가 보는 축복은 저주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세상 복음의 축복은 하나님의 저주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 우리는 그냥 가셔 결과만이 중요하니까 뭐 그냥 출세했어 그러면 뭐 하나님이 축복 받으셨네 무슨 부자 되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망해도 축복이고 병들어도 축복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으면 그것은 세상으로 성공해도 저주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 구원과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35절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해요. 그 말은 구원과 심판의 절대권을 누가 주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셨다 해요. 아들에게. 이 말이 뭐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예수가 심판주야. 그럼 오늘 논리대로는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 복음이지 세상 복음이면 안 돼. 복음서 신학이어야지 복음서 신학이 아닌 건 안 되단 말입니다. 이 점을 아셔야 돼. 전 세계에 복음서 신학이 없다는 게 문제란 말씀입니다. 말은 오직 예수예요. 뭐가 오직 있습니까 도대체?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라게. 아들을 믿는 자라는 얘기는 육신의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의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다는 얘기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빛을 사랑한다는 얘기요. 빛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을 정말 바로 하셔야 돼요. 독생자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담 후손으로는 불가능해. 육체 후손이고 가시와 결과가 절대인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영의 복음을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선 딱 하나. 진리를 쫓는 자라야 돼. 이성이 살아야 돼. 분별력이 살아야 돼요. 원리적으로 정립해야 됩니다. 100번 이상을 원리로만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거야. 그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래, 피로 구원받는 확신을 갖는 구원파가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원리적으로 정립한 우리는 전혀 틀려. 제 얘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영성쌤이라는 게 무려 28시간이야. 그걸 어떻게 암기해서 할 수 있어요? 적어서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원리적이기 때문에, 원리로 정립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성세미나를 여러 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금년에는 다 같이, 야, 정말 우리 요한복음 끝내기 전에 정립하자고 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영성 세미나를 각자가 원리적으로
내가 영성생을 인도한다고 생각하고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아직도 육적이지 영적이 아니에요. 진리를 쫓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진리만 쫓으면 되는 것이지 꼭 증거를 영접해야 되느냐? 결혼론으로 정립해 주신 것처럼 그것은 영접하기 위한 조건일 뿐이야. 실제로는 주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셔야 돼. 결혼론으로 뺏기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성을 회복하고 과학적 사고고 그러면 나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신 하나님이 우린 이성적이요 원리적으로 실체로 여길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내 심령 속에 실제로 영접해 드리셔서 예수님처럼 나도 양자로서 주님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그 확신으로 천국에 이르시는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낭만케 하실 뿐 아니라 이제 진리의 복음으로 죄를 승리케 하시오니 더욱더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깨닫게 하셨사오니 더욱더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육신과 마귀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가는, 다시 태어나는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